창세기 4장을 보면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데 이 사건이 워낙에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는지 조금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4장을 펴서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벌을 내리시는데요. 어떠한 벌을 내리시냐면 안식을 뺏어 가시더라고요. 안식을 뺏어 가신다는 건 이제 땅을 계속 돌아다니고 어디 한 군데 정착할 수 없게 하시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거주지를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인이 본인이 좀 나름대로는 그 벌이 너무 과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했는지 하나님한테 이게 벌이 너무 중하다, 무겁다, 나는 이 벌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보니까 가인한테 징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공격하거나 해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표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가인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사람한테 벌을 7배나 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마음이 좀 든든하지 않았을까요? 이 표만 잘 갖고 있으면 나는 그래도 힘들지만 안전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본문을 보니까 가인이 또 엉뚱한 일을 하더라고요. 노시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땅에 도착해서 성을 쌓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표가 못 믿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가인은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게 4장의 중반부부터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전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신앙인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과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눈앞에 있는 의지할 만한 어떤 실물로 보이는 안전의 징표를 구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만의 성을 쌓고 담장을 쌓고 안전하게 그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사람의 본성이 아닌가, 이것을 이제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해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실제로 불안할 때마다 나름대로의 심리적인 담장이나 아니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간구하는 것 같아요. 한 동화 작가가 다람쥐를 가지고 쓴 동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람쥐가 어느 날 눈에 쏙 드는, 마음에 쏙 드는 소나무 하나를 발견했어요. 엄청나게 큰 소나무였습니다. 근데 일단은 다른 걸 떠나서 솔방울이 너무 맛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를 내 걸로 갖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그 소나무에 다른 동물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렸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다른 동물도 그 소나무를 향해서 나오고 또 탐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책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문을 지어가지고요, 거기에 다람쥐 거라고 적어놓고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한 것 같아서 덩굴을 심은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거대한 담장까지 쌓았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이 다람쥐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담장 안에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담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소나무 하나만 붙잡으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장 안으로 누가 찾아오지도 않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아무와도 교제하지 않는 아주 뼈가 시리는 외로움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도요, 다람쥐처럼 우리 자신이 세워놓은 담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랑 왠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한 것 같아. 내가 뭔가 새롭게 하고 싶지만 실패할까 봐 두려워.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담장을 세우고 그 담장 안에서만 살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담장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사람들하고의 거리만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도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담장 안에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담장 속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의 담장도, 영적인 담장도, 차별의 담장도, 심리적인 담장도 다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가깝고 친밀하게 보내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나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러 가지 담장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담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담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담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섞일 수 없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둘 다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같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이가 그런데 그렇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민족들 사이에 여전히 차별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아멘.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회심한 그리스도인 중에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은 아니고 이방인인데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는 누가 있냐면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할레파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첫 번째 오늘 본문 세 번역을 보니까 뽐냈습니다. 급을 나누었다는 거죠.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나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세 번역을 보니까 여러분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무할례자들이라고 따돌렸다는 겁니다. 급을 나눴고 따돌렸어요. 급을 나눴고 따돌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는 진짜 신앙인이야. 너희는 안 했지? 할례 안 했잖아 라고 급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갈라져 있고 분리돼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의 현실을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중요한 것인데 민족 정체성을 먼저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CGN에서 무명이라는 영화를 상영했어요. 무명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데요, 일본인 내한 선교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인 기독교인인데 선교사로 조선 땅에 와서 복음 전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일제시대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조차도 본인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멸시와 수모를 당했거든요. 심지어 같이 섬기는 교인들도 나중에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목사님이 총독부 앞잡이래 라면서 이 횃불을 들고 협박을 하고 동네를 떠나라고 얘기한 그 장면을 영화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본인인 거예요. 복음 전하러 왔는데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는 나의 형제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방인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할레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교회의 모습에 담장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담장이, 견고한 담장이 있었던 것이죠. 따지고 보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이방인도 받을 수 있었어요. 창세기 17장에도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을 때요, 아브라함의 가족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고용된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례만 가지고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할 기준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됐던 겁니다. 할례와 같은 종교의식으로 담장을 쌓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 한국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과연 없을까요? 이런 종교의식 같은 경우가 은근히 우리 안에 담장을 세울 수도 있는 거죠. 가령 누가 더 봉사를 했냐거나 누가 더 교회를 오래 다녔나거나 누가 특정한 행사나 예배에 참여했냐는 어떤 그런 기준이 하나의 담장이 돼버리고 그것으로 교우들을 평가한다면, 그렇다고 하면은 서로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서로 교제할 수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무시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사도 바울이 염려하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담장 허무는 사역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몸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공동 번역은요, 이 자신의 몸을 바쳤다로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바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고 서로를 형제자매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담장을 허물었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할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할례라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할례랑은 무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영적인 가족이 됐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 같았던 두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 여러분들 이런 장면 혹시 보시면서 혹은 이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로 사이가 안 좋은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은 집단, 사이가 안 좋은 민족이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까? 의심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의심이 든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에는요, 마을 하나가 있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뭐냐면 평화의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평화의 오아시스라는 마을의 단체 사진인데요. 딱 봐서는 이게 무슨 평화의 오아시스도 없고 이게 무슨 사진인가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저 중에 절반이요 팔레스타인 사람이고요, 절반이 유대인입니다. 자, 두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한 지역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모인 한 마을이 있다는 겁니다. 브루노 후사르라고 하는 가톨릭 사제가 1970년에 구상한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이 마을 프로젝트를 개시하기 위해서 10년 뒤에나 이제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야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공동생활을 하고 같이 평화를 이룬다는 게 말도 안 돼. 그런 거 왜 하려고 그래? 고생해. 하지마. 네, 그런데도요, 구상한 지 1년 만에 땅을 사고 그 다음부터 9년 뒤에 유대인 4가정과 팔레스타인 기독교인 1가정이 모여서 마을이 시작된 거예요. 10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모여서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같았던 두 민족이 진짜 하나 됐어요. 같이 평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담장이 무너지는 건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담장도 무너지는 것이고요, 우리 이 사회에 만연한 여러 가지 차별과 무시의 담장도, 따돌림의 담장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민족성의 담장이 허무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이런 기적이 교회 안에도 임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담장을 허무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기적과 유익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익함은요, 담장이 허물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실제로
보여주셨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한 몸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민족이나 성별이나 신앙의 연령과는 상관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과 누구나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1부, 2부 예배 때 청년부 간증 들으셨죠? 영상도 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먼저 프리로 사전에 이제 간증 하나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영상에도 나왔는데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청년부 선교팀에서 은혜라는 찬양을 태국어로 준비해서 특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현직 교회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특순을 해주는데요. 놀랍게도요, 은혜 태국어 버전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녹아진 거예요. 정말로 헌신하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리고 나서 말도 잘 모르는 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국어로 준비한 은혜라는 찬양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녹아졌겠어요. 근데 이거를 의도한 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갔는데 그 찬양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예비하심이고 여호와 이레인 거죠. 그러니까 조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셔서 민족이 다른 한국인과 태국인이 하나의 찬송으로 예배 드리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언어도 문화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성별도 문제될 게 없고요, 연륜도 문제될 게 없고 세대 차이도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저 한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은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배려하게 만들고요, 상대방을 받아주게 하고요, 상대방의 베스트가 무엇인지를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담장들이 무너지고 결국 갈등과 무관심의 담장도 허물어지고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영등포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평안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장이 허물어지는 공동체,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는 결국 선교지향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에게, 즉 이방인에게 평안을 전했다,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에게 평안을 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민족을 따지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믿어야,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를 향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모두를 섬기려면요, 결국 외부를 향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담장이 허물어지고 외부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모두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모두를 향해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공동체는요, 오직 교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만이 모두를 위해 모두를 향해 섬길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영등포교회가요, 어제 정말로 역사적인 한 획을 또 그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살짝 얹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국내 선교 다녀왔습니다. 근데 파주를 갔어요. 여러분 좀 되게 이상한 일 아닌가요? 왜 우리가 굳이 파주까지 가서 어르신들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타국에서 온 사람들, 이주농단을 만나고 이 일을 왜 해야 되나요? 영등포 놔두고 왜 파주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파주까지 가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 왜 인사하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돌아올 건 없는 거잖아요. 왜일까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려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와 아무 관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 땅을 밟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결혼하기 전에 동네에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첨탑형심의 건물이에요. 되게 오래된 느낌의 교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담장까지 높아가지고 영 이게 교회가 이게 답답해 보였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왠지 접근하기도 어렵고 저 교회에서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좀 느낌이 있었는데, 좀 시간이 꽤 흐르고 어느 날 방문해 보니까 담장을 다 허물었더라고요. 그리고 주차된 차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커다란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던 걸 봤습니다. 뭐였냐면요, 근처 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 조식을 한다는 광고였어요. 그때 저는 뭔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열려가는구나. 저 교회가 계속해서 열려지고 있고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를 나름대로 그렇게 깨닫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회, 그리고 예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선교를 목표로 이 세상에 오셨고 교회의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소명, 이것이 최우선이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의 담장이나 배타성의 담장이나 끼리끼리의 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외부에 있으니까요. 복음 들어야 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담장들은 그냥 허물어져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담장을 허무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서로를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서로 가족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를 나누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가족이 됐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죠. 저는 그 중에서 하나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중보해 준다면 우리는 서로를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주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그러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1교구, 2교구 항존직분자 계속교육일 때 서로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소년부실에서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기도하는데, 솔직히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조편성을 할 때 저희가 친분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부교육자들이. 그래서 조 안에서도 가까운 사람도 있었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보기도를 한다는 게 가능할까? 아니면 서로 되게 뻘쭘하고 어색해하지 않을까라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들어갔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서로를 위해서 너무도 간절하게 중보기도 해주시고 일어나서 허구도 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8월 10일부터 시작되는 3교구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렇게 중보기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서로를 영적인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은 우리 항존직분자들은요, 제일 큰 소득이 있다면 내가 힘들 때 기대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진짜 영적인 친구, 영적인 가족을 얻었다라는 게 제일 큰 소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영적인 담장들, 심리적인 담장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막혀있는 혹은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는 여러 담장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그 담장을 허물어 갑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밖에, 그리고 우리 안팎에 있는 담장들이 허물어져 나갈 때 영등포 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적인 가족으로 서로를 중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